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1850년경에 발견된 오주연 문장 전상고라는 문헌에서 추 두부탕이란 요리에 대한 레시피가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인분 재료로요 미꾸라지 600g, 두부 세모, 양념장 적당량이라고 적혀 있고요. 만드는 부분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물을 갈아주면서 2, 3일 동안 진흙을 해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부는 큰 것을 통째로 삶아서 넣고 미꾸라지를 물에 건져서 솥에 함께 넣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요 불을 올려서 가열을 하면은 미꾸라지는 뜨거워서 두부 속으로 기어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뜨거워지게 되면 두부 속의 미꾸라지는 약이 바싹 오르면서 그 두부 속에서 익어서 죽어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꺼내서요 썰어서 산초가루를 넣은 양념장을 찍어서 먹거나 또는 참기름에 지져서 먹기도 하고 탕을 끓여서 먹기도 한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지근한 물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시원하다 시원하다 좋다 좋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유로 많이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단이 이런 수수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지옥을 향하여서 끌고 가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이 사업 아이템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적인 그런 상담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종종 오게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탈법과 합법 사이에서 그런 애매한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가져와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그 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신앙 있는 사람들한테 무엇입니까? 확인을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것을 가져와서 상담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당신의 자신의 실력과 컨트롤로 합법의 최끝단에서 최첨단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내면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어느 한 면에서는 자신을 하지만 이 조언을 구하는 순간 자체가 당신은 이미 합법을 넘어갈 상황, 합법에서 불법으로 넘어갈 그 유혹을 버릴 수 없는 그 자신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냐, 한번 다시 돌아보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드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단의 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사단에게 넘어갈 여지가 많고 이미 실패하였다고 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양심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이 된다라면은 나올 필요도 없고 그 안에서 줄타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목회자에게
그 고민을 상담받아야 될 정도라면은 이미 뭡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으므로 접으라라고 얘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런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대부분 얼마 가지 않아서 죄의 나락에,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재물의 맛을 보게 되면요, 또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불로소득의 길을 맛보게 되면은 사단이 절대로 그가 그것에서부터 자각하여서 빠져나오게 놔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느샌가 사기꾼의 신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합리화하게 돼요. 결국엔 어떻게 돼요? 외국에 도망가서 도피하는 신세가 돼 있고, 그런 삶 속에서도 자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자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연 이것이 올바른 신자의 삶일까요? 오늘 초두에 말씀드렸던 추두부탕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미꾸라지와 같은 신세 속에서 사단이 뜨뜻하게 해주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죽음으로 지옥문을 향해서 나가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단의 성공적인 수법은요, 항상 신자에게 진리의 회색지대의 존재에 대해서 상상하게 만들어요. 현실을 선과 악의 태길이 아니라 현실은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는 그런 애매한 것을 제시해요. 그리고 그것을 대하여서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좀 무식한 사람이고, 악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뭡니까? 나쁜 사람이고, 나는 그 가운데서 줄을 잘 타는 유니크한 사람이다, 쿨한 사람이다 라고 포장하여서 신자들을 현혹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죄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왜 두려워? 라고 아예 안경을 바꿔 써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속삭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의 찌름으로 인하여서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전적인 책망이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부와 하나님, 그 두 주인은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았어요.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감정이입을 해야 해서, 그렇지 성경에도 부자는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은 부자는 무조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난한 자는 무조건 천국에 간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맡겨진 분량에 따라서 청지기의 역할을 주시는데, 부를 많이 주신 분도 있고 부를 조금 받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만 청지기 의식이 없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로서의 그 부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위하여서 쓰는 것, 명예의 원천인 줄 알고 계속 불리고 끝까지 가는 그 약삭빠른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삶을 살면서 돈을 버세요. 많은 부를 축적하세요. 그것이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설파였고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교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돈을 벌거나 돈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산물을 불리는 것에 대해서 죄악시하는 것은 예전에 천주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오류로 다시 답습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두 번째 부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요한계시록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칭찬받는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옆 동네에 살면서 어떻게 평하였냐면요, 어리석게 평가하였고요, 도리어 자신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그 타협한 결과로 말미암아 획득한 부, 그것을 자랑하는 그 모습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14절에서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특별히 여기서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계속하여서 소아시아 교회에서 발견되는 특징이 뭐냐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생하면서 너희가 참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그것을 넘어서 유대교 본류, 모세 율법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소아시아 교인들을 유혹했고 많은 사람이 넘어갔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기억하실 것이에요.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서요, 소아시아 교회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교의 아류로 생각하였고 유대교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에게 직통으로 연결되는 그런 더 효험이 있는 그러한 복음, 또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가 세상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심에 대하여서 전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나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요 이 세상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이 이 전제를 심각하게 들고 나온 것은 뭐냐면요, 이제 앞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로디도,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디도에 의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의 일원이 되기는 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죽은 이후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세상 정욕에 눈뽕이 맞아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유대교적인 전통으로 나아가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 사설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교리가 뭐 중요해? 그 따분하고 200년, 300년 전, 400년, 500년 전 그 저기 뭡니까? 임진왜란 시대 때 종교개혁자들이 만든 그런 구닥다리 교리가 무엇이 중요해?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복받고 복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돈으로 말미암아 크게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이 그게 좋은 거지, 그게 짱이지, 꽁 잡는 게 매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맞을까요? 맞는 것 같은데 틀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지 못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신성에 결코 도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선지자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장사하는 장사치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말씀과 교리로 말미암아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할지라도 그것을 풀어 해석해주는 우리 믿음의 선친들, 믿음의 성각자들이 없이는 우리가 그것에 도달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목사 없이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 직통으로 만나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목사가 만능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들과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 전통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 된 목사들이라는 것이에요. 헛소리만 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게끔 하나님께서 안전한 보증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리의 균형을 찾으시고
성경과 말씀을 탐구하시는 우리 급안속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5절 보시겠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이 영국이 대영 제국 시대 때 수많은 식민지를 가지면서 이 동네 저 동네에다가 식민지를 만드는데, 그 영국 사람들이 정착하는 지역을 보게 되면 꼭 본토와 똑같은 그런 식생과 그러한 날씨의 동네에 정착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습하고 춥고 안개 끼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러한 동네에 어떻게 합니까? 영국인들이 꼭 정착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니까 안개가 여기 운정 동네에, 이 교화 동네에 자욱하게 꼈어요. 안개 끼면 보통 서울 사람들은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음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안개를 끼는 날이 되면은 마음속에 포근하다. 나 옛날에 살던 가재울, 주일 예배 끝나고 월요일 날 아침에 학교 가려고 가재울에서 신장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앞에 민영이도 안 보일 정도로, 조금만 한 1m만 가면은 민영이가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안개 끼는 그 어린 시절의 생각이 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국인들도 자기들이 살았던 그 식생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정착지를 만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문화적인, 그리고 자신이 살아왔던 환경을 어떻게든지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라고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산물이 유황 온천이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히에라폴리라는 그 지역에서 뜨거운 온천물이 내려오면요, 라오디게아 지역에 이르러서 찬물과 섞여서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몸을 담그고 치료하기 좋은 아주 따뜻한 그 38.5도의 온도를 유지하게 되는 지역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자리 잡고 수천 년간 살아오면서 생각 속에 어떠한 그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느냐면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이쪽 극단도 아니고 이쪽 극단도 아니고 중간에서 뜨뜻미지근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예수에게도 한 발 걸치고 세상에게도 한 발 걸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본인들이 두 주인을 섬기는 삶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에 따른 혜택과 풍족함과 부유함을 갖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움이 없었고, 그 안에 갇혀서 오늘 처음에 이야기했던 미꾸라기처럼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15절에서 교훈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호환성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너희 핍박받는 교회들,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냐? 이 꼴통들아, 좀 호환성 있게, 여기 가서도 붙을 수 있게 저기 가서도 붙을 수 있게 좀 유연하게 플렉서블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단호하게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15절에서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들이 입으로 말하고 있어요. 풍족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기술이 발달하여서 재정적으로 튼튼한 도시였어요. AD 60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도시가 싸그리 망했는데, 다른 데서 성금을 받지 않고도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돈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자체적으로 자기 도시를 복구할 정도로 돈이 많은 동네였다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히에라볼리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온천수로 말미암아, 이 유황 성분으로 말미암아 그 온천물을 정제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연고로 만들어서 안약을 제조하는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동네로도 유명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약으로 사람의 육신의 눈을 치료하고 그것으로 돈을 벌어서 풍족하게 사는데 실상 너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눈뽕 맞아가지고 사단에게 끌려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한심한 존재들이구나 라고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되어 너희 영적인 수치 벌거벗음을 가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맘몬이라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가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재물을 굴리는 것은 가능해요. 일단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돈을 그리스도와 똑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하면요, 그 순간 우리는 타락의 길에서부터 한 발 들이게 되고 그것에서부터 돌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 어떤 종교인이 TV에 나와서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큰 웃음거리를 넘어서 역풍을 맞고 일반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청년들에게 무소유를 강조하면서 무소유하면은 힐링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힐링파리로 돈을 벌었는데 방송에 비춰진 그의 모습은요, 서울 중심부에 풀소유의 끝판을 달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어려워 죽겠는데 그 사람은 소유의 끝판을 달리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힐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편법과 합법을 오가는 애매한 건물에 절방 선언을 차려놓고요, 힐링 강연을 하면서 받는 넘치는 돈으로 최첨단을 달리는 삶을 살고 있었고요, 아주 비싼 외제차, 한간에는 페라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끌고 새벽에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도 있고, 서울 시내 포시즌 호텔에 가장 비싼 1억짜리 피트니스 센터 회원권을 가지고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한다라는 목격담이 출몰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에게는 무소유를 이야기하면서 물질주의의 끝판의 삶을 살고 있는 그의 모습을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그 사람이 물질을 버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물질을 잘 굴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가 축제하는 과정에서 무소유를 이야기하면서 없어도 행복하다라고 설파하면서 정작 자신은 돈을 100억대 이상의 재산을 쌓는데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과 식사하는데 티켓 한 장에 1,000만 원을 들여서 팔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없어도 힐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속세인들에게 마음의 공허를 넘어서 분노를 끓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종교가 내세에 대한 힘과 확신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리고 이 세상의 삶에 대하여서 집착하게 되면은 어떻게 무기력해지는지에 대하여서 그 종교인을 통하여서 교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 생의 삶에 대해서 집착함으로 인하여서 종교인이 어떻게 망신을 받게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종교에서 죄와 타락과 그것에 대해서 맞설 신에 대한 신앙이 없어지고 단지 심리학과 힐링과 마음치유 등등 이 생의 안위와 치료에만 신경 쓰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종교가 아니라 사업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에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삶을 살아가야 되고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굴리는 청직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우리 앞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면서 태호야, 성은아, 주원아, 이제 내가 왔으니 문을 열고 나랑 교제하고 네가 불린 것을 한번 계산해보자 라고 끊임없이 문 두드리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라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가짐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문을 똑똑 두드리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이렇게 내 성을, 내 집을, 내 절방 선언을, 내 교회당을 이렇게 크게 멋지게 쌓아놨는데 저 인간이 와가지고 이걸 다 내놓으라고 그러네. 안 돼! 라고 문고리를 부여잡고 절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요. 20절을 말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문 두드림을 기쁨으로 맞아들이시는 신부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